잘 주무셨나요?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좀 피곤하시죠? 우리 이렇게 몸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간밤의 피로를 조금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이 피로를 이기고 또 잠과 싸우며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아 또 주시고 얼굴도 확인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과연 이 형제, 이 자매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곳에 나온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이렇게 고백할게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얼굴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의 예배 또 매주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마음껏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또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이번엔 형제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번엔 자매들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속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반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이 삶의 끝이 내가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변치 않는 영광, 진리. 변치 않는 아멘.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 이 삶의 끝이 와도 이 삶의 끝이 아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이 변 삶의 끝이 와도 삶의 끝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아멘.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내가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을 꼽으라면 6.25 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부터 오랜 시간 지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6.25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6.25를 배경으로 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 또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면 그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가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화들, 그런 많은 전쟁 영화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이러한 전쟁,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로 두 가지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 7장 이전에 여호수아 6장에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8장까지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 이 두 가지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전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아주 긴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원래 살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땅 하나를 바라보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터전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버티고 광야의 세월을 견뎌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아주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알려진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아주 완벽하게 구비된 함락하기 힘든 여리고 성이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의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하지? 우리가 저 성을 뚫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라는 고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맥이 탁 풀려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죠? 아주 손쉽게 들어갑니다.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리고 성에 아무런 피해 없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 행위 하나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여리고 성도 점령하게 하신 걸 보니까, 아주 쉽게 점령하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 이 여리고 성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확신하고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생긴 자신감,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만난 성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라는 성입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 7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성은 굉장히 쉬운 성입니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이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그 성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합당하게 여기고 우리가 3천 명 정도 보내면 이 성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3천 명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치밀하게 정탐하고 분석하여서 3천 명을 보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여러분 3천 명이 투입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쯤 죽고 도망하고 추격당하여 패배합니다. 그렇게 패배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이 느낀 패배감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러분 3천 명이 투입된 전투에서 36명이 죽었다면 그게 굉장히 큰 패배인가요? 대패한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1%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3천 명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3천 명 중에 36명이 죽은 이 전투의 패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끝까지 쫓김을 당했는데 36명이 죽은 것이면, 물론 그 36명의 목숨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전투는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 그 패배감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그 상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서 상심하고 낙심하여서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들이 고백하냐면 7장 7절을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고 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3천 명이 투입돼 죽은 36명이 죽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이 참담함, 이 패배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여리고성에선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무엇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이 두 전투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갈미의 아들 유다 지파 사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실 때 너희가 이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첫 열매는 온전히 자신에게 바치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에서 처음 얻은 이 열매, 처음 얻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에게 바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성의 정복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달리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와 아이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2박 3일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반면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 우리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000명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넘어지며 그 패배감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있을 예배, 또 오늘 있을 이 수많은 영적 전투에도 넉넉히 승리하며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할 방법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캠프로 인해서, 캠프 때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자신감을 얻어서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여리고 전투와 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거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어쩌면 우리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그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삶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나 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을 치우시고 이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나 보다. 나에게 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웬걸 아이성과 같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쯤은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00명 정도만 투입되면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그곳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도록, 내가 승리의 성취감에 도달하고 기뻐서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내가 수련회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내가 뛰면서 찬양했다고, 내가 땀을 흘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다고 그 사실에 우리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우리가 그냥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며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하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 같이 우리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서 여리고 성에서와 같이 넉넉히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받은 은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쏟아내었던 감정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예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예배,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할 것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앞에 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반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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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변치 않는 진리 아멘.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굳건히 다져나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수고하는 사람,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있을 여리고성과 수많은 아이성과 같은 전투, 영적 전쟁에서 주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는 패배감으로 좌절하거나 우리 넘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그 약속,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하시며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어떤 이에겐 요리와 같고 어떤 이에겐 아이와 같은 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듣고 나누었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삶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렇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숙소로 돌아가셨다가 통제팀의 통제에 따라서 아침 식사하시면 되고, 그 9시까지 꼭 잊지 않으시고 미니올림픽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대진표를 짜고 그 대진표대로 미니올림픽 순서가 진행되니까요. 그 식사하시고 다시 캠프장 들어오시기 전에
행정부스 가셔서 미니올림픽 신청하신 걸 꼭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시부터 있을 프로그램은 자유 입장하시면 돼요. 그 따로 줄 서지 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싶으실 때 입장하시면 되니까 좀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